벌써 7월입니다. 이제 그냥 밤이 아니고 여름밤이에요. 여름밤. 덥고 쉽게 잠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땐 무엇을 하면 참 좋을까요?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럴 때 금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말씀 묵상도 하시고 할 일이 참 많네요. 그렇게 잘 쓰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부제에 다윗의 시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면 어떤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벗어난 일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는 시가 오늘 시편 30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 시로 번역된 이제 메시지 본문으로 사역하면서 읽고 같이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시간 순으로 배열하면 과거의 사건이 뒤쪽에 있어요. 현재 이야기가 앞에 있어서 좀 바꿔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과거의 이야기들 가운데에서 독백으로 나오는 게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다른 번역이니까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확실히 성공했어.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산의 왕이 되게 해주셨어.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문제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앞에 있는 번역에는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의역해서 말하면 내가 잘 지내고 있을 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자기 확신으로 바뀌어요. 자신감이 자만함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것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형통한 때가 제일 위험한 때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마음으로 느끼기에는 내가 이제 완전히 그 일을 이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다 끝나고 다윗이 왕자에 완전하게 오르고 주변의 민족들을 평정하기 시작하고 나라가 평탄해진 시대가 된 것 같은 그때를 상징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깔끔하게 끝났어요. 이제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도 없고 이제 다윗의 위치가 공고해진 거죠. 근데 그때 그러자 주께서 고개를 돌리셨고 나는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뒤에 내용이 그 몸의 질병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아마 병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이 그것이 잘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윗이 그렇게 순적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이 그 얼굴로 다윗을 향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때까진 몰랐는데 자신 있고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 얼굴을 돌리시는 순간 몸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참 자신감이 올랐는데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인을 찾았죠. 원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바라보셨는데 그분이 고개를 돌리시자마자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죽어 나를 내다 파신들, 묘지에 장을 열고 나를 경매로 넘기신들 주께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내가 한 줌 먼지가 되어 사라지면 주님을 기리는 나의 노래와 이야기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들으소서, 이 몸을 돌아보소서, 나를 도우셔서 이 곤경에서 건져내소서. 아멘. 8절과 10절 앞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며 내 사정을 주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간 협박을 해요.
내용이 그런 거죠. 하나님 뭐 나 팔아봤자 뭐 별로 나오는 거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으면요 내가 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주님을 기리는 노래도 하고 동네방네 주님 이름 높이고 떠들고 다니는데 나 죽으면 좀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약간 이런 이야기를 지금 시 가운데서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할 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가장 많이 자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계속해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1절 12절에 결과가 나옵니다. 11절 12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내 격한 탄식을 소용돌이 춤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검은 상장을 떼어내시고 들꽃으로 나를 꾸며 주셨습니다. 내 안에 노래가 차올라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도저히 잠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한 이 마음 어찌 다 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네요. 하나님 좀 속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좀 많이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로 다윗이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몸을 낫게 해 주신 거죠. 그랬더니 다윗은 그 이야기가 우리 원래 본문 개역개정에서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탄식이 기쁨으로 춤으로 바뀌는 거죠. 베옷 장례 때나 입던 그 베옷이 여기 기쁨으로 띠우셨다고 표현하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그 잔칫날에 입는 옷이 허리띠를 좀 위까지 가슴까지 끌어올려서 입던 잔칫날에 입던 옷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기쁨으로 띠우셨다는 것이 잔치를 또한 상징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을 때 다윗 이야기가 그렇겠죠. 노래가 점점 차올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또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이 경험한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 돌아와야죠. 다윗이 이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함께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쉽니다. 멋있게 읽어주셔야 돼요. 시작.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2절 3절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도와달라고 외칠 때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셨고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다시 기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다윗이 어렵게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다윗에게는 늘 다윗을 싫어하던 무리가 있었어요. 사울을 지지하던 무리가 항상 다윗을 싫어했거든요. 망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들의 그 반역에 의해서 쫓겨갈 때도 그때까지도 사울의 추종자들은 계속 다윗이 망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다가 몸이 아팠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에서 똑같은 이야기 했겠죠. 뭐 쌤통이다, 뭐 잘됐다,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울 왕을 패배시키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못됐다 이런 얘기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이 나를 궁지에서 건져내셔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처럼 내가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외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는 질병이겠죠. 이 몸을 무덤에서 끌어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게 좀 넓게 폭넓게 봐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내가 더없이 막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내게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이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고요? 나를 이 몸을 죽음에서 끌어내 주시는 분, 막막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연의 마지막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는 이 동료의 말들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얼굴을 바라며 감사하여라. 이따금 그분께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 사랑뿐.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환히 웃게 되리라. 아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은 이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증을 드리면요, 누군가가 간증하는 걸 들으면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어떤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간증 들으면서 너무 막 감사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간증을 들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신 일을 듣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듣고 막 너무 부러워서 그것만 막 얘기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하나님, 그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해주시고 나한테는 왜 이러세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사건에 집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셨네? 찬양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구나 찬양해야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그것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따금 그분께서 노하실지라도 평생 변함없는 것은 오직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잠깐 노하실 수 있지만 평생 변함없는 사랑이 그분께 있어요. 그것을 보고 내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것들을 깨닫고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에 하염없이 울다가도 낮이 되면 웃게 된대요. 우리가 익숙한 본문으로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대요. 가끔씩요, 애들 군대 보낼 때 있잖아요. 우리 집에 말고 다른 집에가 군대를 간다 그러거든요. 그럼 막 걱정돼서 막 기도 부탁도 하고 막 했어요.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전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집일 때는 안 그래요. 다른 집 애들일 때는요, 군번가 떠오는 것 같아요. 막 간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막 전역한다 그러고. 잠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엄청 길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잠깐처럼 느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밤을 맞잖아요. 저녁을 맞잖아요.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몸이 아파 죽을 것 같고 삶이 막막한 저녁을 맞거든요. 밤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어떤 거예요? 잠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간들이 잠깐 허락해 주실 분, 영원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침이 찾아오는 거죠. 기쁨으로 가득한 긴 아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바꾸어서 기쁨으로, 춤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 잠깐 힘든 그 저녁 시간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기쁨으로 가득한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찬양할 내용인 겁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날 때 다시 반복해서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할 건데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영원하니까요. 그것들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나중에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유대인 성전에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 성전 제사 드리는 걸 다 더럽혀놔요. 막 그 정결하지 않은 것들을 막 거기다 성전 안에다가 제단에다가 막 쏟아붓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언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이제 독립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나면서 이 성전을 정화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더럽혀 놓은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일들을 벌이고 그 성전을 다시 봉헌해요. 그 일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그때 읽혀져요. 앞에까지는 개인의 감사시처럼 여겨졌잖아요. 사실 이게 민족의 감사시로 바뀝니다. 민족의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이 어떠한 그 민족의 핍박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나름의 자치를 해오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지켜왔는데 그게 더럽혀져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신앙의 밤이 찾아왔는데 그것들을 결국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찾아낸 다음에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시를 읽습니다. 우리에게 밤이 찾아오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걸어야 하는 밤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깐일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아침에 기쁨의 아침이 춤을 출 수 있는 그 아침이 찾아오고 있다고 온 민족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즘 감사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랑할 이야기가 참 많으신가요? 매일매일 함께 막 옆집에 가서 떠들고 저 집 가서 떠드는 이야기가 내용이 뭐예요? 전화하면서 막 1시간씩 통하고 너무 짧게 얘기하지 다음에 또 통화하자 라고 하는 내용의 그 중심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랑일 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이 기쁨과 춤이 가득한 아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이 그게 아닐지도 몰라요. 여전히 지금 밤을 살아갈 수 있고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몸에 의도치 않은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의 상황이 온갖 데가 다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밤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인생의 밤을 맞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침이 된 것 같지 않고 몸이 연약하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이 너무나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밤 가운데에서 건져 기쁨과 춤추는 아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